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더욱더 큰 가치를 품고 모범이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교동문도 그렇고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요. 몇 년 전 사용했던 제자 교육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활동했던 평신도 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이 삼일체라는 교리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없죠, 그죠? 롯데나 H마트 앞에 가서, 옛날에는,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막 각축전이었습니다. 각 교회에. 롯데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롯데나 H마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가면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교회 분들이 와서 이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 활동을 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하시는 분들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밖에, 그 정도였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터툴리안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베다니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지금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 코로나가 끝나면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할 테니 전도할 전도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베다니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세상에 크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행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일컫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랑의 근거에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섭리는 바로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온갖 죄된 속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에는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악한 성품에 근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인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의 악한 성품으로 하는 행동과 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확실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베다니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할 줄 아는 이들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니까 비판도 큰 거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세상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의 질서가 혼동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의 앞부분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으뜸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사랑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뒤죽박죽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누가 뭐래도 뭡니까?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거에 관심 없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돈 버는 것, 물질을 어떻게 더 많이 내가 움켜잡을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죠.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많은 사랑을 투자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투자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만큼, 그것만큼의 10분의 1도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씁니다. 따지고 보면
돌덩어리들이고 쇳덩어리들이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모으려고 애쓰고 우리의 생명을 다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물질이나 그 밖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 내 관심사를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은 뒷전에 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확고할 때 진정한 사랑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되고 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추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대상에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어야만, 확고한 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도 질서를 잡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서 있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어야 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서슴없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근거를 뭐로 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근거를 뭐로 대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믿음 생활했고 교회에 헌신했고 성경도 내가 여러 차례 읽었고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담아 왔는데 내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증거입니다. 라고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기에 그만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말이에요, 성경 공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해야죠.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이지, 진정한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배단위 한인교회라는 집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배단위교회 교인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은 교제를 맺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단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건이에요. 많이 알면 관계가 깊어질 가망성이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사탄도요. 우리보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압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탄이 하나님을 잘 알기는 알지만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을 원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로 안 돼.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어떻게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을 내놓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셨죠.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의 배우자와 처음부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첫눈에 확 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 만나셨을 때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면서,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 이런 장점도 있구나, 아, 저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도 좀 얻고, 그러다가 사귐의 관계로 한번 사귀어볼까, 더 깊이 알아볼까 하는 관계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냥 온통 다 거기에 갑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전화 통화도 하시고, 옛날엔 편지로 쓰시기도 하시고,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보내고 화상 통화도 하고 하면서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도 하죠.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선교사님 웃으세요? 안 그러신 거예요? 왜 지금 다 의리로 사시고 계십니까? 네,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로 조금 아는 정도로, 조금 안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나 아는 척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틋한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주일날 이 1시간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돈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돈 귀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돈과 귀한 귀금속들, 돌덩어리고 금속덩어리고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 뭔지 아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제일 귀하죠.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셨던 젊으셨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평하시게 다 24시간 하루를 주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애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생명을 10분 드리느냐, 1시간 드리느냐, 3시간 드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르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모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모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만 그걸 가지고 있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는 흘려보내는 게 통로잖아요. 근데 내가 꽉 막고 있어서 그 통로가 흘러가지 않게 막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알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반문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눈에 보이는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겠죠. 사랑하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담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귀엽고 이쁜 짓만 합니까? 안 그렇죠. 아유 저놈의 자식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꾸짖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왜 귀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가 제일 세상에서 귀하죠. 왜요? 효자가 아니건
효녀건 효녀가 아니건 잘하던 세상에서 인정을 받던 안 받던 내 자녀가 귀한 이유, 바로 부모인 내 형상이 내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지 사랑을 받은 후에 그 대가로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만 태어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랑받아야만 하는 줄로만 우리는 아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야지 사랑받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인물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는 그것이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느냐,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는 항상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차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제자가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주보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2년 표 시작.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교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한다고 해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른 교회들 하는 거니까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올 한 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이웃,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죄송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제자,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이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할 줄 아는 참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